우리가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서는 헛되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질타 또 훈계, 경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죠. 왜 이렇게 겉으로만 할례 받았다, 율법을 지켰다, 제사를 제때 드렸다, 이런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너희가 열심을 내느냐. 그런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고 나는 그런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헛된 열심을 내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오늘은 또 어떠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오늘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됐지. 내가 교회에 다니면 됐지. 내가 침례, 세례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믿고서 움직이지 않는 자들에게 움직이라.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난 됐어. 라고 생각하며 움직이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움직이라고 막 격려하는 그러한 얘기. 이 3장을 계속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치 꼭 양모리 개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양떼가 있잖아요. 양떼가 있는데 어떤 양떼들은 양떼를 떠나서 막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모리 개가 막 뛰어가가지고 그 딴 데로 가는 양들은 어떡합니까? 막 몰아가지고 양떼로 다시 막 붙이죠. 또 양떼가 이동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엎드려 있는 그런 양들이 있으면 또 그 양모리 개가 와가지고 막 분주하게 막 컹컹컹컹 거리고 막 짖고 하면서 그 양 일어나라고 하죠. 그리고 막 무리로 다시 또 밀어붙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한 배에 타고 마지막 종점까지 다 갈 수 있도록 마치 그렇게 양모리 개와 같이 엉뚱한 데로 막 가는 사람들은 불러오고 일어나서 가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일어나라고 격려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육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그렇게 전하고 있죠. 헛된 열심도 내지 말고 만족하고 주저앉지도 말라. 그렇다면 달려가는 것이 맞는데 어디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시간의 어떤 한 덩어리가 어디론가 흘러가는데 과연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정해져 있는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만약 정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헛된 열심을 내는 것, 이름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뭔가 그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의 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내가 내 인생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세상에서는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좀 잘 안 되고 해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말로 예배자로서,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어떠한 손가락질과 세상의 어떠한 비판과 판단과 정죄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는가? 아니 어쩌면 나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부지런히 매일매일 살고는 있지만 뭔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 교회를 매주일 나오긴 하지만 뭔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그러한 경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을 내라. 목사님,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인 줄 알죠. 그런데 내가 몸이 안 따르는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은
바로 그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주저앉혀요. 제일 흔한 유혹이 뭡니까? 오늘 하지 않아도 된다. 내일 해도 된다. 이게 어쩌면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나라에서는 가장 최고의 무기일 것 같아. 너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다 하고 싶은 거 하지만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해. 내일.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내일 해도 괜찮아. 그 이야기에 우리가 속고 있다면,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올무에 걸려있는 자들이다. 누가 와서 나를 해꾸지하지 않아도 이미 나는 벌써 시험에 든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같지만 나 마귀에게 속았어요. 나 마귀에게 올무에 묶여 있어요. 나 지옥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왜 주저앉아 있는가? 세상 일에 실패하고 아니면 세상 일이 잘 되고 이런 건 아무 소용 없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고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주저앉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혼이 주저앉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육신이 겨울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이런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샘을 찾지 않아요. 내 영혼이 물을 찾지 않아요. 내 영혼이 지금 배고픈데 먹이를 찾지 않아요. 이것만큼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예요. 뭔가 다 이룬 것 같아. 뭔가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아무도 가지 않, 나도 일어나지 않,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열매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 일어날 힘이 없는 거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주셔야만 일어날 힘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힘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으로 내 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힘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연속극 뭐죠? 그거 16편 24편짜리 연속극들 쫙 있잖아요. 그거는 밤새서 보잖아요. 한 번에 1편부터 24편까지 그냥 쫙 보죠. 그죠? 쉬지 않고. 그거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열심이 없습니까? 열심이 있죠. 하지만 잘 보세요.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열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속고 있다. 우리가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한 얘기죠. 시험에 들었다고 한 얘기는 뭐예요? 이거 지옥 간다는 얘기니까 정말로 정신을 바짝 틀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 나라 일에 열심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 일에 내가 갈급함이 없다. 이건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꽃이 아무리 활짝 펴 있어도 꽃병에 물이 없으면 금방 말라 죽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물이 없다면 죽은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있지 않다면 난 죽은 거예요. 아무리 뭘 잘하고 아무리 뭐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가 없어도 아무리 뭐가 안 돼도 소용없어요. 내 영혼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영혼이 살지 않아요. 내가 뭔가 다른 것을 막 하면 뭐가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힘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생기를 얻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를 바라볼 때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주님 보시기에 내가 살아있는 자로 카운트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너 살아있다라고 말해야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생기 있게 움직이시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기 있는 생명의 영이죠. 성령이시잖아요. 루하우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잖아요.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노후 대책을 잘한다고, 뭐 재주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항상 나를 따라주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산 사람으로 인정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산 자로 인정하시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중요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 진리를 내게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신인 거죠. 예.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항상 인지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자꾸 그분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돼요. 육신의 소욕이 그분을 이기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내 육신의 소욕을 이기도록 자꾸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주님께서 더 커지시고 내가 죽고 주로 사는 삶, 나는 작고 내 믿음이 커지는,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이 커지는 삶, 내 판단과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더 옳아지는, 옳게 느껴지는, 믿어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 때에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 다 가짜란 말이에요. 우린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짜를 쫓아서 열심을 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짜를 가지고 걸어가야지. 진짜를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야지. 가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이나 자기의 판단과 계산을 의지해서 나는 됐다고 믿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나 다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건 바로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잘하는데, 자기 멋있는데, 나 찬양 잘해, 인물이 출중해.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자기 존재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역한 거죠.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센가 이런 거 증명하려고 마귀가 하나님을 배역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진짜가 없으면요,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하는 거, 우리가 뭘 많이 가진 거, 만약 그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짐을 입는다면 그것은 마귀 짓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한다? 주님으로부터 시작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내 인생이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인생이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아무리 귀한 것들을 맺었다 할지라도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절제하고 무언가를 참아가며 완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우리 가운데 진짜가 있는 것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좋은 것을 구하라. 주님께서 왜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님께 주신다.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시죠.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결단하세요.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은 우리는 뭘 더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뭘 더 가지기 원합니까? 정말로 주님입니까? 예. 우리는 항상 주님을 제일 먼저 구해야 돼요. 항상 주님께서 앞장서셔야 되고 항상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셔야 되고 나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분명히 나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의 힘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미 이루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 안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승리하시고 예수님은 자기 일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 일을 100% 죄 없이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 안에 확증되었어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이때 믿음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야 할 텐데 무엇으로 우리가 그 천국을 살아가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법을 지키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생명의 힘이 있으셔야 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분이 인도하신 게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살아있는 영혼, 생명, 하나님의 자녀, 권속, 거룩한 신부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 계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한다면 주님 원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성령님 안 계셔도 말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3장 초반부에 나온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일 열심히 해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만족하는 것 같지만 전혀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또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듣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육신에 편하게 사는 것. 다 이루어졌는데 죄를 좀 지면 어때? 다 이루어졌는데 뭐 좀 이루면 어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것. 육신의 안위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는 것. 자기가 정한 규칙대로 순종하는 것. 이건 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와 똑같은 성품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이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며 아버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단도 그렇고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 테마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것은 죄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것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어떠한 금은보화로 아무리 좋은 천으로 뭘 감싸고 뭘 포장한다 해도 거룩해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해맑은 웃음으로 나와도 거룩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온 것,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건 거룩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누구의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가장 거룩하죠. 그분은 냄새난 옷 입었을 거예요. 머리도 많이 못 감았을 거예요. 누울 데도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죠. 예, 그분은 직업 한번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룩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은 거룩한 분이시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려면은 다른 것 갖고는 거룩해지지 않는다 말이에요. 뭔가 나 혼자 열심을 내도 거룩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시험도 받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십자가도 지시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삶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대로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말 많이 안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따라가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잘못 살면요, 열심히 살고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재밌고 너무나 즐거운 것들이 많죠. 어쩌면 사람들이 눈을 감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재밌고 즐겁고 맛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루라도 더 맛있는 걸 더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루라도 더 코미디 보고 즐거워하고 웃을 수가 있는데, 하루라도 더 쾌락을 즐길 수가 있는데, 결국 그런 육신의 만족 때문에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룩함을 목표로 두고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나라. 걸어가자. 거룩함을 향하여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 그게 제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냥 예수 안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문제없이 살아가면 다 좋은 것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께 구하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도 성령님께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함과 거리가 멉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세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시고 구하세요. 세상에 어떠한 출세나 어떠한 남들이 알아주는 그 인정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 내에서 문제없이 잘 산다 할지라도 이 거룩이란 말 앞에는 누구도 편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표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거룩함을 이룬 사람은 없기 때문에 거룩이란 말을 하면 누구나 다 부담스러운 이유는 달려갈 목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쁜 이유는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약속과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 나가는 거예요. 아, 주님을 닮아가면,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나도 거룩해지는 줄로 이 땅에서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사람들은 너무나 다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맞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현상일 뿐이지.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죄를 씻어주셨을까? 네?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려면 죄와 싸워야 돼요. 나의 속에 있는 안ям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포기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타협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죄와 타협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마귀죠.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면 인생이 참 힘들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얘기를 듣고 나귀처럼 살아가면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나를 증명해야 돼. 나 잘하는 사람이야. 나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 그럼 난 이런 사람이지. 혹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면 그럼 우리의 신앙과 십자가와는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죽을 줄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길, 그저 자기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인생 그 위에 오셔서 네가 인정받아야 할 것은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남들이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살 길을 찾아.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주를 찾고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주를 찾고 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는 그냥 묻어둬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움직여야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요,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막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을 보니까 뭐 세상 구석구석에 벌어지는 일들 다 알고 있잖아요. 안 듣고 안 보면 좋았을 텐데 보고 들었으니까 나도 저런 거 있어야겠다. 누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러냐. 계속 그런 거 같고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입도 중요하지만 귀를 잘 관리하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면 내 안에 있는 걸 좋은 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귀를 먼저 잘 관리해야 내 입에서 좋은 게 나와요. 입만 잘 관리하고 혀만 잘 관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귀를 잘 관리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무리 참아도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 속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밖에 없어. 언젠간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웃의 이야기도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우리 자매 셋, 다은이하고 예슬이하고 주미가 있어. 누가 싸웠다 그럴까? 주미하고 예슬이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슬이가 억울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은이한테 가서 막 얘기했어. 뭐라고. 그러니까 다은이가 예슬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주미가 참 나쁜 애야. 그치? 주미가 잘못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은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 근데 어느 날 예슬이가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별로 잘한 건 없는 것 같아. 주미도 좀 그래. 그렇게 말한 게 좀 그래. 오해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둘이 만나서 화해를 했어. 잘 놀았어, 둘이. 근데 다은이는 아직도 계속 주미를 미워하지. 그지? 무슨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슬이가 말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미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나중에 예슬이하고 주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다은이는 얘도 미워, 예슬이도. 그잖아? 아니, 제가 말이야,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할 때는 언제고, 얘네 쥐들끼리 놀아. 나를 왕따시킨 거야, 그지? 뭐 때문에? 들어서. 그냥 이런 얘기는 뭐 예슬이가 얘기하건 주미가 얘기하건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말면 되는 거야. 그지? 그거를 마음속에 담아두면 나도 모르게 거룩해지는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는 도구죠. 주의 말씀에 항상 내가 귀 기울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거룩함을 사모하고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귀를 주님께 바치세요. 아무리 세상이 시끄러워도 주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음악 잘하시잖아요. 어때요? 오케스트라 소리가 막 울려도 여러분이 전공하는 악기는 잘 들리죠? 아주 거기에 민감하게 그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두세요. 사람이 말하는 거, 인터넷에서 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불난하게 되고 내가 혼자서 퍼덕퍼덕거리게 되고 나 혼자만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나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질 틈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질 수 없어요. 누구를 향한 미움이 있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뭘 잘못 들어서 오해하는 사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서 그것들을 듣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도 그것밖에 없죠. 온갖 세상 것을 다 들어놓고서 다 봐놓고서 뭔가 선한 말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뿌린 대로 거둬요. 내 마음의 밭에 거룩한 것을 뿌리세요. 하나님의 것을 좀 뿌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난 모든 오해와 쓴뿌리들이 다 제해지고 주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서로 믿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쌓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감정이 흔들리거나 내가 먼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존재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님만 증명하면 되니까 우리의 삶이 화목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해짐으로 거룩함의 시작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수도원에 들어가야 꼭 거룩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것 먹고 주님 주시는 것 받고 그걸 듣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뭘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것 들으라고 이야기 안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길 원합니다. 알아주지 않을지도 몰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줄 수도 있어. 내가 알아주면 뭐해? 내가 알아주면 천국 보내나? 내가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칭찬하면 뭐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 그 열매를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월 2일이죠. 그죠? 음력으로 오늘 2월 2일. 한 달이 벌써 쑥 지나왔는데 혹시라도 정초에 우리 신년에 작정한 것이 좀 허틀어지고 좀 엉기고 또 나도 원치 않지만 사람들 갈등이 있게 되고 그런 경우 있습니까? 다 지워버리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한 거 기억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잖아. 그죠? 잘못한 거 있으면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억울한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남이 실수해서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많잖아요. 그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그거 기억. 세 번째, 여러분이 잘한 일도 기억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뭐 했어. 내가 뭐 했다는 거 이거 기억하지 마세요. 나를 교만하게만 만들지 나를 일어서지 못하게 해요. 세 가지, 잘못한 거 기억하지 마시고. 두 번째 뭐예요? 억울한 거 기억하지 마세요. 세 번째 뭐예요? 잘한 것도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다 비우시고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새 출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시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